전도사님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상자긴 상자인데, 오 맞아요. 그냥 상자는 아니고 이게 보물 상자예요. 이 보물 상자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할까? 맞아요. 열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보물. 하나님의 말씀, 보물. 성경책. 자, 이 열쇠를 통해서 이 보물 상자를 열었는데 이 열쇠를 통해 이 보물 상자 안에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헉, 뭐가 있어요? 보석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금화도 있는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렇게 닫혀있던 보물 상자를 무엇을 통해 열었어요? 열쇠를 통해서 열어서 보물 상자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고백합시다. 내 안에도 좋은 것이 있다. 열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런 하나하나의 우리가 열쇠들을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풀어낼 거예요. 풀어내는 삶을 살면서 성장하는 건데,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푸는 첫 번째 열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세우는 키. 열쇠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 맞아요, 키. 그래서 나를 세우는, 다시 한 번 더, 나를 세우는 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성장하게 하는 키. 그게 무엇인지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겸손. 나를 세우고 나를 성장시키는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나를 세우고 나를 성장시키는 첫 번째, 내 안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걸 이 땅에서 풀어내고 살 수 있기 위해 사는 그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 겸손입니다. 겸손의 의미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한 번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제 전사님 따라서 하지 않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나를 의지하는 것. OX. 친구를 의지하는 것.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누구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 겸손의 모습과 그 겸손의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오늘은 4명의 인물들을 볼 거예요. 몇 명? 그래서 이 4명이 누가 세워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을 만나기 전에 전사님이 퀴즈 하나를 낼게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누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약속으로 누굴 보내주셨지? 오, 맞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너무 강력한 것이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어디에서 장사되셨죠?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이 죄의 근원, 이 죄의 시작, 죄는 누가 짓게 되었을까?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굴까? 맞아요. 오, 우리 유리에게 칭찬해. 박수 3번 시작. 유리가 크게 아담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누구를 지으셨을까요? 아담과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사단이 교활한 어떤 모습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나왔을까? 뱀의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로 속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거짓말하고 속였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죠. 우리는 누구와 같은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또 같아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럼 하나님과 같아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러면 누구를 더 들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사단 마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맞아,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결국에는 내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반대말이에요. 겸손의 반대말 무엇일까? 자, 초록색으로 나올 건데 보이면 말해주세요. 뭘까요? 맞아요. 같이 말해볼까요? 겸손, 반대말, 교만. 교만은, 우리 아까 겸손은 뭐였지? 누구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런데 교만은 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내 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그림에 보면은 빨간색이 누가 가장 꼭대기에 와 있어요? 빨간 애가 와 있죠. 내가 이 세상의 짱이야, 최고야, 내 힘대로 다 나의 중심대로 지내야 돼 라는 사람이, 나 중심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 그럼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겸손한 사람이었을까? 교만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우리 고백합시다. 교만은 나와 상관없다. 교만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겸손한 자다. 자, 그래서 겸손보다 그 반대말이 뭐라고요? 교만, 나의 힘과 의지, 나의 중심으로 생각한 첫 번째 인물을 봤어요. 이번엔 두 번째 인물은 우리 함께 영상으로, 우리 성경 만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게 사실은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 솔로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짝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부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어떤 많은 백성들이 너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뭐도 주셨을까요? 재물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겸손했어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추구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이 겸손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교만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말해볼까요? 끝이 중요하다. 끝까지 잘 살자. 네, 겸손한 마음을 버리긴 했지만 이때의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멋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나님을 인식한,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나요? 누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온유, 누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오, 선생님. 오, 그렇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과 또 함께하고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겸손의 능력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놓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랑의 특징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이제 세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자,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 오, 맞아요. 윤준이에게 칭찬의 박수 세 번 시작. 윤준이가 맞췄어. 우리 이 그림 이제 너무 꽤 자주 봤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해서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오직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있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따를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해서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야 사무엘아, 괜찮아. 저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한 지도자를 세울게 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너를 만나게 될 것이야. 너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이 내가 정한 왕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 한 주인공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사울이 아버지의 암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의 동네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단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당시에 보면 아주 잘생겼죠. 이렇게 생겼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주 외모가 엄청 잘생기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거예요 라고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작은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겸손한 중심을 보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축복하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전사님이 아까 말했죠. 솔로몬도 그렇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끝이 중요하다 했어요.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아말렉과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도 아말렉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있다고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하고 모욕하는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누구에게 또 전달을 했을까요? 사울에게 전달을 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그 군사들을 이기고 나면은 그 소와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진멸해라, 다 없애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맞아요, 이겼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안 죽였어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도 살렸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없애라 라고 하셨는데 사무엘이 가는데 무슨 매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염소도 모두 다 양도 죽이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께, 사울이 이렇게 표정을 하면서 교만한 표정, 저 표정이 바로 교만한 표정이야. 저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사무엘 들어보세요. 당신이 경외하는 하나님, 또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 좋은 제물들과 이 양들과 염소를 가져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들을 남겨온 거예요 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백합시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자, 그럼 사울은 어떤 것을 더 선택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 나의 뜻? 나의 뜻.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전도사님도 명심해야 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끝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 얘들아? 맞아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나왔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여쭤보면 되냐면 따라서 말해볼까요? 부모님에게 여쭤보고
선생님께 여쭤보고 전도사님께 여쭤보면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누가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탁월한 목사님이신 권혁구 목사님께도 여쭤보기 전에 누구를 거치면 좋을까요? 선생님, 부모님, 전도사님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겠으면 그렇게 권위자에게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권위자의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같이 말해보자. 윗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늘 배움의 태도를 갖는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친구든 누구든 중요하지 않고 늘 배움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이쁜 은채에게 배울 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전도사님이 탁월한 쾌활한 우리 강민서에게 배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보고 배우면서 발전을 즐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 첫 번째 누구였지? 아담과 하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사무엘과 사울. 마지막에는 완벽한 우리의 표본, 모범이신 성경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그렇게 두 번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몇 번이나 기도하셨다고요? 두 번이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 겸손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해서 정말 꼬맹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확대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할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너그러운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 대해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영광으로 높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낮아지는 사람, 스스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높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영광으로 높여지는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굳이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셨고요. 굳이 많은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그래서 전도사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훈련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만 인정받기 힘쓰면 될까? 하나님.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셨다. 어떻게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고 이해받으려고 하지도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을까? 그렇다고 사람을 아예 안 만나신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 생각이 무엇인지 읽어봅시다. 마지막 시작.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아셨고 신뢰하셨다. 그래서 겸손은 전도사님이 다시 정리를 해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그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우리 몇 명의 인물을 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두 번째, 더 낮게는 이 낮게가 아래의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더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때로는 아우 저 사람을 보면은 자존심 상하면 어때? 내 자존심이 누구만 높임 받으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투는 무엇이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칭찬받는 게 우리 친구들은 기뻐요, 질투나요? 기뻐요? 맞아요. 겸손한 사람은 기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성공과 인정받음과 칭찬 듣는 것을 기뻐하자.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마지막 말씀을 읽어줄게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우사님 따라서 고백하고 함께 고백하고 마칠 건데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은 나와 상관이 교만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한 번 더, 교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겸손한 자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태민이를 향한, 이한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겸손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고백하는데 마지막에 땡땡땡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 이름, 누구 이름이 큰지 보겠어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힘쓰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겸손한 김하은입니다. 이름이 안 들리는데 마지막만 다시 한번 시작. 겸손한